예수님은 앞에서 성전과 예루살렘과 또 세상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인자가 재림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집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라 하십니다. 둘째는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셋째는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윤을 남기는 일에 충성하라 하십니다. 넷째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며 돌보라 하십니다. 이러한 4가지 삶의 모습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한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영적으로 깨어 지내며 또 힘과 지혜를 다해 주님의 역사를 섬기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깨어 죄를 멀리하며 양들을 돌보는 목자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온 이후에는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좋은지 금방 까먹고 더 좋은 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힘들게 입사한 후에는 다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공무원은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또 일반 회사원들은 공기업 다니는 사람 부러워하고 이게 서로 부러워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룬 후에는 그 사람과 부부싸움을 하기에 참 여념이 없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것을 얻기 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간절하지만 얻은 후에는 가진 것에 대한 소중함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배고플 때는 무엇이든지 맛이 있지만 배부른 후에는 산의 진미가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배부른 인간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쉽게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 생활에도 이런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오랜 영적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목자님들의 수고와 나 자신의 또 오랜 방황과 실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캠퍼스 약물의 목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큰 결단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좋은 신자요 목자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때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피곤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또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처럼 이 도시에 양도 많지 않은 이런 시대에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가? 목자 생활은 필수가 아니라 옵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주님을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처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후반부를 살펴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삶이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 생활이요 또 목자 생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을 치고 사람을 돕는 일은 우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종말을 기다리며 깨어 감당해야 하는 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된 것이다, 또 성경적인 것이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나와 세상의 죄와 싸우고 또 주님의 약물이를 열심히 먹이는 이러한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은 숫자 또는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일을 맡기리라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일이 주님께 한 일이라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5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한순간 한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 매우 작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모여 긴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집사람을 위해 양식을 나눠줄 경우는 때를 따라 나눠준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를 들어 한 달치를 왕창 나눠주고 자고 놓은 것이 아니라 몇 끼 조금씩 나눠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적은 일이 모여서 많은 일이 되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일이 주님께 한 큰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순간의 짧은 기다림의 시간이 모여 긴 믿음의 삶이 됩니다. 몇 끼 조금씩 신실하게 먹이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을 살찌운 충성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은 것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것은 그러한 적은 것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적은 것과 많은 것은 본질상 같은 것입니다. 양의 차이, 규모의 차이이지 본질의 차이는 아닌 것입니다. 많다는 것은 한꺼번에 되지 않고 이러한 적은 것이 모이고 쌓여서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세상의 죄와 싸우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때로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매번 양들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 그리고 때를 따라 양무리를 먹이기 위해 영육간에 베푼다는 것은 작은 일, 또 적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적고 작은 것들이 쌓여서 큰 것, 많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본질적으로 매우 크고 매우 많은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작은 하나의 소중함을 알고 충실히 그 하나에 충성해야 되겠다, 신실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올 한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목자생활을 하고자 할 때 큰 것도 많은 것을 한꺼번에 받고자 하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이 마음을 애초부터 버려야 함을 알게 됩니다. 대신에 이러한 작은 것들, 적은 것을 잘 모아서 큰 것, 또 많은 것으로 쌓아가고자 해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매일의 신앙생활, 목자생활이 작은 하나에 충성하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적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볼 때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바로 그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금 1달란트 또는 2달란트, 5달란트, 이것이 바로 적은 것입니다. 그 적은 것에 충성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런 차이입니다. 이 달란트를 갖고 장사하여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며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면서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라 했습니다. 또 소유를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고 그 종들의 재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많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씩 이렇게 맡겼습니다. 앞에 두 사람은 당장 가서 장사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고,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힘들게 장사를 하거나 이윤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주인에 대해서 쓴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전치기를 해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온 것만 지키고 있어도 괜찮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을 칭찬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러나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사람은 책망하셨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리고 그 1달란트도 빼앗아 버리고 그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주인은 그가 받은 달란트로 이자라도 남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달란트를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은 칭찬도 안 받고 책망도 안 받고 그냥 본전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그는 하였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달란트를 그대로 두는 것은, 원금만 두는 것은 책망을 받고 쫓겨날 일인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우리 인생은 상당한 긴장감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시간과 물질, 재능과 기회, 학력과 능력, 돈과 재주 등은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둔다는 것은 나 혼자만 즐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서 그냥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활용하여 이웃을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그래서 열매 맺는 삶에
투자를 하라.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열매를 맺고 이윤을 남기라. 이런 긴장감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재능 또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주인이 종들의 재능을 따라 다른 액수의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우리 중에도 그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런 많고 적음이 있습니다. 또 그 재능도 보면 다 달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있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림도 좋아하지만 음악을 이렇게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간을 들으면 졸리는데 그 찬송가를 오르간으로 연주를 하면 막 심령이 막 불타오릅니다. 너무 감동을 받고 뜨겁고 그래서 제 속에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또 그런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또 마음을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을 보면은 커피를 이렇게 잘 타는 이 코에 어떤 재능을 주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런 뭐 타고나서 막 부지런한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열심은 부족하지만 조용히 사색하고 생각이 깊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행동파도 있고 신중파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잘 데려오고 또 친구를 삼는 일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것은 부족하지만 좀 어느 정도 사귄 사람에 대해서는 마음을 잘 이해하고 품어주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듯이 각 사람의 재능도 보면은 다 다릅니다. 저는 그 야구 목자님이 그 종이접기의 달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그 색종이를 가지고 정말 막 놀라운 이런 막 짐승도 만들어내고 뭐 그 과일도 만들어내고 정말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 이 재능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 주신 그런 달란트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뭐 많이 받은 거 적게 받은 거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전혀 비교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5달란트를 남기든 또 2달란트를 남기든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주님이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달란트를 그냥 둔 것을 책망받았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또 다른 데 보면은 뭐 더 많은 것을 받고 또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5달란트를 받고 그냥 둔다면은 그는 또 더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내게 주신 그 달란트로 장사를 해서 열매를 맺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긴장감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한편으로 굉장히 신나고 도전적이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양들을 섬기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이윤을 남기는 열매를 맺는 그것이 아무리 작든 크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금 1달란트의 가치에 대해서 뭐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최소한 5억 원 이상은 된다. 이런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아무리 작아 보아도 작게 보이더라도 5억 원 이상은 되는 굉장히 큰 장사 미천인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재능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정말 특별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이제 어떤 분이 만들어주신 그 딸기잼을 먹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시중의 딸기잼은 뭐 색소도 넣고 또 너무 달기도 하고 또 덩어리가 이렇게 지는데 그 딸기잼은 굉장히 적절히 달고 또 오래 정성을 들여서 끓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웠습니다. 물론 뭐 제가 먹어본 딸기잼이라고 해봐야 제일 맛있는 게 뭐 보금자리 이 정도이긴 하지만 정말 정말 그분이 그 재능이 있구나. 그 음식 만드는 섬세한 요리에 참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손이 참 부지런한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전인가요? 그때 여름 휴양일 때 어떤 그때 당시에 결혼을 하지 않은 젊은 목자님이
수양회 때 그 산더미처럼 이 쌓인 그 쓰레기를 다 모아가지고 쓰레기 봉투 하나하나에 이렇게 맨손으로 이게 담아내는데 정말 빠르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지런히 하는 거 보고 정말 제가 내심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손이 부지런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뭐 더러운 쓰레기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척척 해내는 그분의 손과 마음을 보고 정말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분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들여서 주님의 역사를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것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드러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또 우리의 달란트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양무리를 섬기고 동역자들을 섬기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우리 모든 동역자님들의 땀과 또 숨은 헌신을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나의 유전자 속에 있는 그 재능, 그 달란트를 우리가 잘 발휘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또 형제를 섬기고 양들을 섬기는 충성된 종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재능 혹은 달란트는 내 마음을 흥분시키고 막 내가 아주 잘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때로는 내가 그냥 무의미하게 아무 생각 없이 하더라도 내가 감당하고 있는 작은 일, 또 적은 일 그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양무리를 섬기고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살리는 그러한 큰 일, 많은 일로 이것이 쌓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올 한해도 천국 복음으로서 사람을 살리고 사랑하고 섬기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또 많은 재능 또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이 이것을 또 잘 발휘하여서 참 주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또 이웃을 먹이고 또 열매 맺고 이윤을 남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쓰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로서의 삶을 저희가 인식을 하고 또 열심히 목자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작은 기도가 참 하나님께 참 연락이 되며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